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세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처럼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때처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 같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럴 때 친밀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백성들의 반대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예레미야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의 홀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야곱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소심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용사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이나 설교나 그 외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니 그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비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다윗의 기도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예레미야처럼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솔직한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0절에서 주께서 다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62절에서는 주께서 다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63절에서는 주께서 주목해서 봐달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주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백입니다. 원수를 심판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는 속마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숨김없이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진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